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처음으로 대표기도가 들어왔죠.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시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대표기도 안 하시겠다고 저한테 보내신 분 빼고는 제일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그런 거 없죠.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이경미 집사님 맨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립니다. 그 주간에 제일 충만해 보이는 분한테 드릴 수도 있고, 일단은 밑에서부터 나의 순서대로 올라갈 거니까 다음번엔 누구겠거니 잘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제가 연락드리면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에 이발을 했습니다. 금요일에도 드린 말씀인데, 제 앞에서 이발을 하시던 분은 한 8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시는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아주 깔끔해 보이시고 인자해 보이는 그런 아주 곱게 나이를 드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12월이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라. 그 뒤에서 이발하시는 분은, 그 이발사 아저씨는 제가 뵐 때는 한 60대 중반쯤 되고요. 저한테도 어르신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또 말씀합니다. 나 인생 뭐하고 살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살 때는 정말 정신없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지금 이 나이 돼 보니까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꼭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봐도 자기 인생이 이룰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것을 목적으로 달려가다가 막상 이루고 나면 이게 아니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보면 어느새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점점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내 손이 텅 비어있다는 사실만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미련함이죠. 이 노인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젊은 사람도 어떤 이유로든지 막상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다 하게 될 말입니다. 자,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뭐 쥐고 계십니까? 내일 내가 죽는데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쥘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뿐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렇게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살지 않은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게 이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처량하게 들렸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도 위로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뒤에 계신 그 이발사 아저씨가 기껏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슬퍼지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이게 위로입니까? 위로 아니죠. 이게 위로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노인에게 후회는 있는데 해결책은 없다는 겁니다. 여지껏 인생이 그렇게 흘러왔고 내 손이 비어 있으면 뭔가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될 텐데, 결국 하시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살다가 부르시면 가야지. 이게 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그렇게 살다가 부르시면 오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냐,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뒤에서 이발을 해주고 있는 분이었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어렵다는 건 주님도 이해한다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도 살면서 뭔가 세상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놔야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야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비현실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극하게 현실적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현실을 그 앞에 놓고 직시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요, 자동차 엔진에다가 터보 엔진을 하나 더 달아서 좀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셨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성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 나서 시작했으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거기서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같은 얘기들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입술로 고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머리로 생각해 보니 이것이 모두 다 타당하다, 성령님이 외주적으로 감동하셔서 그것을 고백한 사람도 있지만, 성령을 그 심령의 보좌 가운데 앉혀드리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이게 참 함부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의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나의 계획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좀 갑자기 비교가 좀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래 놓고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술 안 취하면 성령 충만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사도들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조롱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들이 취하긴 취했는데 새 술에 취했도다. 새 술에 취했도다. 이것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뭔지 또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정신없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찬양하고 이런 것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원래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돌아온 탕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그분들이 마신 술만 해더라도 수영장 하나는 만들 수 있을 만큼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옛날부터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해본 경험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는데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 소위 필름이 끊긴다 그러죠.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술을 먹을수록 자기가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조금 취한 사람은 조금 이상해지죠.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은 많이 이상해지고 완전히 술에 세상 말로 가버린 사람은 그때부터 괴물이 돼버립니다. 잘 아시고 있죠. 근데 성령의 충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괴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시는 만큼,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붙들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만큼이 돼야 성령이 충만한 거죠. 왜 그런데 이것을 새 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느냐? 술에 취하면 방탕하고 문란해 보이지만 성령님에 취한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롱하는 사람들조차도 취하긴 취했는데 새 술에 취했다, 저렇게 취한 사람은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술 취한 사람 같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술 취한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처음 받았을 때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살았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똑바른 정신으로, 그러나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고넬료에게 가라 그러면 고넬료에게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로 가고, 마지막에 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라면 그렇게 죽는 데까지 이르기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한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인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냐? 첫째 부활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니 이것이 곧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하고 복되도다.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인 것은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성공이란 것은 결국은 여러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세상에 여지껏 살았던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경쟁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전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평균 한 80점 정도만 맞아도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90점을 맞아도 반에서 20등 안에도 못 든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혹시 나 옛날에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시려면 평균 점수 얘기하지 마시고 몇 등 했다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 옛날에 평균 90점 맞아서 그럼 20등 안에도 못 드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경쟁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90점만 넘으면 다, 어느 수준만 넘어서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고, 남들 가졌다고 해서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다 누리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소식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와 그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 뿐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상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않아서 받을 벌 중에 가장 약한 것입니다. 상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벌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분이 지방의 대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시골 땅을 사면 이 땅값이 오를 거라는 신빙성이 있는 정보를 친구들과 함께 같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땅 한 평에 500원 정도 했답니다. 500원 정도. 지금 가치로 따져봐야 20배 올랐다 그래도 당시 지금 돈으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자기 친구들은 그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땅을 몇백 평, 몇천 평씩 이렇게 샀다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저 싸구려 땅이 뭐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세로 그게 평당 3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라고 해도 30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듣고 투자한 친구들은 수십억, 수백억대 부자가 됐는데 자기는 그때 쥐고 있던 돈 그대로 쥐고 있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걔네들 보면 속이 상하고 속이 뒤집혀가지고 동네를 떠버렸습니다. 다른 동네 가서 사는 거죠. 이런 얘기들 굉장히 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돈이 평생에 일생의 전부냐, 돈 없어도 괜찮아, 먹고만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혹시라도 도망 왔는데 그 동네에서 또 그 친구들을 만나서 야, 땅값이 500만 원으로 더 올랐어,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상을 잃는 것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봐야 됩니다. 영원히 속이 쓰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은 영원한 참 가치이기 때문에 그 쓰라림은 세상에서 돈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 받을 가장 작은 고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생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나 좋은 대로 살고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클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때가 오고 핍박의 때가 오면 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 의지는 거의 독립군 수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내가 발동하고 싶어야 발동이 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지 않으면 의지 자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그룹이 다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을 가지고 그리고 옆에다가 그릇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다 기름을 더 준비해 가지고 나갔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달랑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어서 둘 다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깨었을 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볼 때 이 등불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야,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 기름 너네 주면 야, 우리 둘 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 가서 사와. 우리는 그냥 이거 쓸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구하러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됐죠?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혼인잔치가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성령 충만하신 분도 가끔 졸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도 가끔 졸고 그리고 항상 주시는 분은 항상 졸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은 좀 심심해 보이죠. 그리고 재미없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재미가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언제 다시 올지 기약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치 둘 다 조는 것처럼 똑같은 인생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 이후로 그와 같은 환란이 없다.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살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성령 충만 받으려 해도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눠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니까 내 충만을 좀 가져갈래? 너는 내 가족이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충만을 좀 가져갈래?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충만은 각자가 받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후회할 거라고 설교단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그 징조가 보이면 나 그때부터 정신 차릴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가서 절대로 충만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시작된 걸 아는 순간이 이미 나한테는 늦어버린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 봐도 누가 봐도 뻔하게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면 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그러셨겠냐는 거죠. 지난주 설교 내용대로 이제 곧 짐승이 나오고 짐승의 우상이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신랑이 온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누가 봐도 너무나 뻔한 거니까 이제 정말로 초읽기가 시작됐구나.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좀 빌려달라 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봐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첫째 여부아래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 저를 죽여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 때 아무도 못 견딥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그날에 자기가 첫째 벌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때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할 겁니다. 들으신 여러분은 들었는데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후회할 거고, 만약에 제가 못 들어가면 전해놓고도 못 들어갔으니 더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지껏 설명드린 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은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무슨 약입니까? 먹으면 기분 좋아지게? 아니죠. 처음 성령 받을 때는 다 그러셨겠지만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 않죠.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일 뿐이고 점점 지나면 우리의 자아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성령님과 우리 자아가 씨름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사정을 봐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와 2년 산 부부와 5년 산 부부와 점점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은 처음에는 마치 성령님과 신혼 때를 보낸 것처럼 즐겁지만 점점 더 우리가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하심을 이해는 할지 몰라도 타협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성령님 뜻대로 살게 되면 사람들 눈엔 어떻게 보이냐면 살짝 그렇게 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과 너무 달라진 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합니다. 나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지간해서 잘 사람들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면 나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나도 뭔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써놓은 각본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더니 막 재정적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막 또 귀신도 쫓고 막 병도 고치고, 나한테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눈이 돌아가던데 내 눈은 그대로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봐야죠.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해하는 부분 중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절대로 이미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미 계시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이단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성령님은 다르게 얘기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의 음성인데 감히 무슨 얘기할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고 듣기만 해라, 그럼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영이시라면 절대로,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왜 아들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럼 삼위일체 아니죠. 또 만약에 그때는 성령님께서 같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영원하신 분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님은 말씀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말씀을 배웠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성령 받자마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또 성경 읽기 얘기해서 죄송한데,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겠다 이렇게 혹시 작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다 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악한 영을 받기가 쉽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한 영이 와가지고 나를 쥐고 흔들면 그것으로 기뻐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적 행하는 사람 이제 점점 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짐승과 그 우상이 거짓 이적을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적 행하는 사람 절대 쫓아다니셔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은사가 나타난다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점수를 다 줘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의 삶을 보고 말씀과 비교해보고, 그리고도 주님이 쓰시는 종이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적 나타난다고 다 줘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다 들으시면서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야, 예수 믿는 거 참 어렵다,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셔서 준 겁니다. 누구든지 잠깐 이렇게 살짝 마음만 바꿔먹으면 영생이 확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일생을,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하루아침에 알아가겠습니까? 성경 이거 그저 한번 읽기만 하려고 그래도 지금 3개월 동안 여러분 죽도록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알 게 많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된 소식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초대와 권면을 무시한 사람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몇 가지 그런 현상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그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솟아 올라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예수 얘기하게 되고요,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에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 가끔 현상들 나타나시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성경 구절 하나가 탁 올라옵니다.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죠. 또 한 가지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사는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난다고 꼭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를 뭘 보고 알라고 그러셨죠? 열매를 보고 알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열매가 나오죠.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싸나운 사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건드리기만 하면 확 화내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잘 삐지는 사람 없습니다. 내 성령이 충만한데 누가 옆에서 아이고 오늘 옷이 좀 색깔이 안 맞네, 삐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까? 앞으로 잘 입겠습니다. 넘어가는 거죠. 성령 충만한데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불쌍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마음이 빈대떡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이렇게 물과 같이, 잔잔한 물같이 그렇게 하면서 오직 성령님께서 흐르게 하는 대로 흐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거기에 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혹시 내가 삶에서 뭐 더 나은 거,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면서 나도 영생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나는 그 고난 당하면서 너희를 샀어. 근데 너희는 너희 좋은 대로 살면서 마지막에 영생도 얻겠다고 난 그렇게 약속한 적 없거든. 너희들 그렇게 계속 살아봐. 마지막 때에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 속담에 흉년이 들면 부모는 배고라서 죽고 자식들은 배 터져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흉년인데 혹시라도 자식들이 못 먹을까 봐 부모가 계속해서 자식들만 먹이고 자기는 배가 골아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그런 줄도 모르고 반찬 마음에 안 든다고 밥을 안 먹고 배고프다 그러면 그거 동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저주와 형벌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것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거 불평하면 불쌍히 여길 사람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이대로 사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올 사람들
우리 중에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이 말을 듣고 아무런 생각도 안 올라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빨리 돌이키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마음이라도 좀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내 마음이 바뀌면 탕자를 문 앞에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임했을 때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때에 환난을 이기고 다 영생에 들어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